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중반기 성경 읽기 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행사로서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은 그 말씀을 읽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그 경륜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그 경륜의 그 예를 들면은 그 범위라든지 또 어떻게 그 경륜이 우리에게 실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경륜 말 많이 듣는데 그 뜻이 분명히 뭔지 이렇게 뭐 사전을 찾아봐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러니까 더 이렇게 의미가 조금 그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경험이나 지혜가 높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경륜이 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경륜이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국가적인 큰 대사라든지 또 집안에도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에 예를 들면 이제 소위 이제 어른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일들을 빈틈없이 실수 없이 이렇게 처리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참 경륜이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경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볼 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그 일을 이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경험, 지혜, 능력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경륜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런 경륜을 실행을 하시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경영한다든지 거기에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초월적인 이제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주를 경영을 하시고 또 인간사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펴시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당신의 그 지혜와 또 그 능력은 그야말로 이 경륜이라는 말 속에도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감격과 감동까지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변화된 삶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경륜을 실행을 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죠. 이코노미. 오이코니네라고 이제 헬라어로 사용이 되는 게 경륜인데, 그거 이제 영어로 들어올 때는 이코노미라는 뜻이에요. 경제 혹은 경영이라는 뜻이죠. 경제 혹은 경영.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을 때 그 경륜은 경제라는 뜻이에요. 경제. 경제. 경제라는 말은 이제 뭐 이렇게 형식적인 틀을 이렇게 따지자면 이제 국가 경제, 뭐 지자체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쉽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볼 때는 살림살이죠.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이제 경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를 얼마나 빈틈없이 잘 해내느냐.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지혜만 필요한 건 또 아니에요. 실제로 그 지혜를 실제로 구석구석 빈틈없이 실행하는 그 실천적인 모습. 이것도 역시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집안 살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집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림살이를 한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집안 살림을 맡은 사람이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뭐 1년의 계획이라든지 하루의 계획을 설정을 하고 그 계획을 실제로 설정한 대로 또 구석구석 살피면서 땀을 흘리고 뭐 쓸 때는 쓸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밥 짓고 해야 된단 말이죠.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경영의 개념, 그 경제의 개념, 그 경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설정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는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런 뜻이에요. 영원부터. 그 뜻을 이제 우리에게 실행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마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밥을 짓고 빨래하고 이래가지고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또 구석구석 관여하시고 친히 인도하면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우리에 대해서 친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경영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열방을 향해서 직접 손을 펴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제로 구석구석 실천을 하신다는 얘기죠. 당신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세상을 운영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이나 절차는 이러하다. 크게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이죠. 나는 경영을 하고 또 경영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일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살림살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키우는 것도 집안 살림살이는 것도 똑같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건데 이 경영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소위 구석구석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소위 그 집사 노릇 있죠. 집사 노릇. 집안에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집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 노릇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경영자로서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집사로서도 우리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십시다.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거는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영원한 계획,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에 따라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암시가 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이 이제 와서 너희들 구원을 할 것이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창세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차원의 경영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 사도에게 주어졌죠. 주어져 가지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였죠. 그렇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단하는 또 실천가이기도 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엄한 선생이자 집행관이었죠. 이 사람 손끝에서 사람의 생사 여탈이 결정이 됐었죠. 그렇죠?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혀 이 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 그거는 물론 성경에서 좀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 엄혹한 집행관이 어떻게 자신이 박해하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혼자 독거하면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다. 자기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칩거를 해요. 13년 동안.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찼으니까 가르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선포하던, 그리고 그걸 집행하던 사람이 그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이 권력 체계라든지 또 종교 체계까지 허무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믿던 형제들이 고향으로 가시오.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니까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설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그 고향이죠. 거기서 13년 동안 칩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믿음을, 예를 들면은 그 막 물론 이제 뜨끈뜨끈하고 열정적인 그런 이제 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을 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긴 하지만은 뜻밖의 그런 복병을 만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막 반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견을 넓혀가고 또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혜를 얻는 그런 과정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일일이 집사처럼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집사처럼 곁에서 동행하신 것이죠. 이 집사처럼 동행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이 바울 사도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경영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 경영의 뜻, 구원하고자 하는 그 큰 뜻을 집사의 이런 노릇을 통해서 실현을 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영의 뜻과 집사의 노릇은 또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구원을 위해서 협응하는 거죠. 그것들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게 자기의 하나님의 경륜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8절에 이제는 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전에는 이 성도들을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큰 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증명하고자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변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 경륜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은혜를 주신 그 뜻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그 은혜를 살아있도록 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늘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 이거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죠.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스러웠던 이 하나님의 경영의 뜻, 이거를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나를 바꾸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밀의 경륜이 그게 뭔지 이거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바꾸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천사들을 가리키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천사를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말이죠. 지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천사가 오히려 교회를 가르쳐야죠. 근데 교회가 천사를 가르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이제 증거라고 보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이 구원의 이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륜은 우주적인 거란 얘기예요. 우주적인 거.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교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우주적인 일, 천사도 알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지혜를 이제 이 우주적인 지혜인 걸 이제 알려주시는데, 자,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교회로 와서 신앙훈련을 받게 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게 예정하신 뜻에 따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정하신 뜻.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얘기하면 좀 불편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명론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한 예정이에요. 영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정이 운명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벗어난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난 결정이에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한정이 있다 그러면은 앞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 이게 운명론이죠. 근데 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미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영혼 속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얘기했던 게 운명론이 아니에요. 영혼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의 차원에서. 그래서 그 영혼의 차원에서 계획하신 대로 집행했던 것.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영원에서 결정이 된 일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예정의 뜻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운명론이 아니다.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나를 예정하시고 당신 앞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으면은 그 예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정한 대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의 어떤 운명론적인 틀에다 묶어놓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뜻이 드러난 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고 또 바울사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 바울사도 자신은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도 되죠. 우리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과 하나님을 알고 난 그 이후의 상황, 이게 분명히 이제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그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직접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 과정 속에는 이 영혼의 뜻도 있지만은 구석구석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한숨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하고자 하셨던 그 뜻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 기회도 허락하시고 이러한 일들, 또 내가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들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그런 기억들, 그건 나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고백했던 일들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들이 흐려져 가지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순간에는 내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고백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되살려 볼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집사처럼 내 곁에서 일을 다 돌봐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은 12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오게 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이 있었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사처럼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나는 선택받은 자죠.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걸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바울사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랬잖아요.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선택받는 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대해서 이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을 보여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해야 되는 일.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경영의 뜻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집사 노릇하시는 그 실제적인 그 실천의 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그 두 가지가 합치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무던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그런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협응이 되어서 나를 구석구석 인도를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9장 7절이죠.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하나님의 열심,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경륜의 다른 말이라고 봐도 돼요. 다른 말. 같은 뜻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을 다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응을 보여.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11절과 12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일러주고 있죠.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경륜이 전파되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경륜의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암시를 해줘요. 그럼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선택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은 자다. 감사할 때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인식이 없는데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못하죠. 꼭 같은 거죠. 내가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인정한다면은 이제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12절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 그거 믿는 거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다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거죠. 죄책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끄리낌 없이 나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가로막는 담이 없는 거죠. 심리적인 담이 없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얘기는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확신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막 반갑게 달려가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안아줄 것이다. 이거 기대하고 나를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밀쳐낼 거야. 그럼 달려가겠습니까? 안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나에게 달려오는 자 내가 다 안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늘 하시는 얘기가 그게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떠나더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이 얘기죠. 그 약속이죠. 그러면은 확신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늘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나의 욕정과 탐심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 이거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 그거를 통제하고 정리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이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기.
습관적인 성경 읽기가 될 수는 있지만 우선 습관을 길들일 때 거기에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지혜를 투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처음에 길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의미가 있는 성경 읽기이지만은 이 성경 읽기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일에 제일 중요한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을 집사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경륜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